네, 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어제까지 열왕기 상의 말씀을 다 읽고 4월 시작하면서 다시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그 나머지 기간에는 에베소서와 디도서를 읽어나갑니다. 우리가 2025년도 1월 시작하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계속 읽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는 가운데 너무 구약의 역사에만 집중하고 수 있으니 이번 시간에 에베소서 신약의 내용을 통해서 또 환기하고 또 신약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살펴보는 첫날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개관을 잠깐 살펴보고 또 1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기록자는 1장 1절에 표현되어 있듯이 사도 바울이고 또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좀 넓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시한 자들이라고 1장 1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혹여나 여러 번 했지만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베소의 위치를 잠깐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서부 쪽에 있는 항구 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그 있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교류도 많았고 이곳에 큰 신전이 있었던 것,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 처음 여기에 갔는가라고 했을 때 2차 전도 여행 때 갱그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이 에베소에 잠시 들렸다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됐기 때문에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그곳에 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 사도가 언제 오래 있었는가? 3차 전도여행 때 이곳에 가서 약 3년, 횟수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말 이들에게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길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성도들을 잘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이 성도들의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을까?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 다니다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당시에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 교회, 가장 오래 사역하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그 교회 성도들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썼기 때문에 감옥에서 쓴 서신이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다라고도 불립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것을 쓰는가, 이 글을 썼는가라고 할 때 에베소 성도와 또 인근 교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로 말미암은 교회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3년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자신의 결단, 자신의 노력 등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또 그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에베소서다.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총 6장까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3장 앞부분에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론적인 진술들이 많이 나와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로서 실제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쭉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1장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구원에 대한 진술에 대한 그 일부분인데 1장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보면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시면 편지글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인 발신자 누가 누구에게 썼는가
라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군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다.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하면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자기가 사도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조금 더 확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이것을 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로부터의 오는 참된 은혜, 참된 평강이 그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흔히 편지글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인사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될 것,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며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 에베소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신실한 자들, 그들에게 그들이 받은 신령한 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말로써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절을 한 절씩 한 절씩 끊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3절에서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감옥에 갇힌 사도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찬송해야 된다, 마땅히 찬송해야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라고 할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주실 그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신령한 그 복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만드시려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예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중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과 정결로 나오게 하시려는 것을 예정하셨다라고 표현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셨는가라고 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것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이라는 것은 시간이 있기도 전에, 어떤 것들이 있기도 전에, 우리가 모습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그런 계획, 그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6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 우리의 공로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의 성격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또 무엇인지 7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흠이 없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표현된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그것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의 죄의 그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대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담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고 또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런 구원의 중보자의 역할, 대속의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을 또 10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구약 성도들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또 신약의 성도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에 태어나서 죽어서 이 하늘에 간 그 성도들도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복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제물이 희생당함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죽게로 갈 수 있구나. 이것을 그 제사 제도와 율법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성도, 이미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오신 예수님의 그 보혈에 그 대속함을 입어 그 은혜로 구원받으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륜의 때에 오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과 또 그 목적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11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계획하시지 않고 모든 일을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뜻의 결정대로. 그러니까 계획하신 그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 그것을 모두 다 계획하셨는데 그것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것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고민하시고 또 이를 구원할까 말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일들을 그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고 그 뜻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의미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그 목적이 또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1장에서 특별히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적 사역이라는 것들을 아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고 또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자, 대속의 역할을 하셨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같이 그 모든 일들을 그 택하신 백성에게, 예정된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택하신 백성, 그 예정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지라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사람은 내가 기억력이 좋고 머리가 좋고 해석력이 뛰어나고 성경을 잘 앞뒤 문맥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2장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너희들이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너희가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도장 찍어주는 것이다. 확실히 인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보증으로서 도장을 찍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적인 사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도 조건이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함을 주시고 또 택하신 백성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 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목적도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이유도 무엇인가? 그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잘 믿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송을 돌리게 하시 이유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그 목적을 또 밝힌 이후에 바울 사도는 그 1장 말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다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부분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너 잘하고 있다. 믿음도 있고 사랑도 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하고 있는데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하기를 간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18절부터 19절까지는 더욱더 알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마음의 눈을 밝혀서 더욱더 너희로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부르셨는가? 왜 택하셨는가? 또 하나님께 그 기업을 받았다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택함을 받아 능력을 받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교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교회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냥 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어느 이름보다 뛰어나게 그 이름을 높여주셨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만물 위에 가득한데 또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과 목적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였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내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선행, 나의 공로, 나의 의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사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목적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고 왜 그 모든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가라고 할 때 너는 아무 공로 없어. 너의 어떤 것도 본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심을 받아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교인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요,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개혁교의 강조점인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걸음 나아가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더욱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노력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에 대해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에 늘 감사 찬송하고 겸손히 내 죄와 연약함들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는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있어서,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선을 봐야 되는가? 나 또한 내 열심과 내 의와 나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어떠한 사람도 그가 선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저 모양인가? 장로가 저 모양인가? 집사가 저 모양인가? 권사가 저 모양이냐? 사모가 저 모양이냐? 이런 식의 판단과 정죄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줄 알아 우리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며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면 좋을 것은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갇혀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같이 그냥 철저 감옥하고 막 이렇게 완전히 옥새로 조아놓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내용들 쭉 살펴볼 때 가택연금 가운데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사도는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평안과 빨리 풀려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한 것 아니고,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의 번영과 풍성과 명예와 부를 또는 건강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그리고 덧붙여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정말 알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외적인 또는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 줄 알게 해달라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것들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전혀 관심 없고 단순히 부와 명예와 평안과 안녕과 이 외적인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어도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능력과 전능의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 그 영광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양한 고난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훈련돼 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아주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며 그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일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부지런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난, 역경, 힘든 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불편이 왜 있어야 되는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의로 가득 차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처럼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 한 명 한 명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또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연단되는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예능에서 김종국이라는 가수이자 예능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원래는 본업인 가수인데 예능에 많이 나오고 또 예능도 하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키우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몸 만들면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해요. 내게 힘든 일들, 그것들이 정말 맛있다. 이렇게 좋은 운동기구가 있네. 어떤 어려움을 힘드니까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다, 힘들다. 나를 죽지 않게 하는 것은 나를 더욱더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모든 운동기구들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불의를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통하여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하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이 나에게 줄 신앙 인격들을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그 모든 과정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줄 알아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단순히 눈앞에 있는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섭리 그리고 최후의 그 방편들을 제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 모든 과정을 아는 자로서 당장에 주어지는 그 물질적인 것에 좌우되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적인 것에 좌우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 그것을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것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편, 좌편, 앞편, 뒤편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에게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어떤 사람보다 어떤 이름보다 이전에 또 앞으로 올 사람, 지금 있는 사람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에게 줄 그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통치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통치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그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몸이 무엇이냐? 머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이 몸이 행하는 것입니다. 손이 행하고 발이 행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 교회가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어려울 수 있으나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능력들이 교회의 그 흩어진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아무것도 할 것 없네. 내 노력과 열심과 선행으로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 것이니 이런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라.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데 너희는 몸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한 몸이다. 충만함이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통치와 권세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교회의 사명과 의미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할 필요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그 권세와 능력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 줄 알아 주께서 보이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선행 그것들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들과 그리스도의 일하심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과 또 교회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과 또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지런히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더욱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